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요새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매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을 때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변하기 원합니다 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것. 어떨 때 목회자지만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고 있으면서도 더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포하는 자를 더 엄하게 다스린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답답해요. 제가 변하지 않는데 또 교인들에게 도전한다는 것도 모순이 되고 괴롭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가 이 예배를 회복시키면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더욱더 그런 절망과 답답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으스야 왕,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헤스키야도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으스야 왕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야는 이 선지자는 으스야가 되게 존경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친구라면, 이 왕이라면 내가 섬길 수 있고 이 왕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아니, 종교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데려갈 수 있을까? 아마 이사야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을 거고 더 나가서 분노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계속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악한 왕들이 있었을 때에는 그들은 오래 다스리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의 왕들을 보게 되면 정말 악한 왕인데 그들은 데려가지 않고 왜 이런 사람을 데려갈 수 있을까? 아마 이사야는 분노 생기고 더 나가서 너무나도 가슴 아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의 죽음을 인하여서 그는 슬피 울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마 우리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무슨 계획이 있고 또 누군가가 의지했었을 때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고 그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인데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분이 떠나면 허무함, 허전함 그리고 때로는 분노가 생길 거예요. 저런 분이 꼭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 보냈다면 다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뭐 누군 필요하고 누군 필요 없다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생각을 여러분 바꾸십시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임포턴합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당신은 VIP입니다. 예, 하나님의 VIP. 근데 왜 이렇게 째려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본 말씀 보니까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으스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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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이사야는 지금 슬픈 마음을 가지고 눈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랐었을 땐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순간에 이상하게 우리 삶이 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각도가 틀리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 각도가 틀리고 말씀을 접할 때마다 내가 몰랐던 하나님을 내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 이상하게도 우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 영혼이
우리가 보는 그 시야의 각도를 좀 높여주세요.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서부터 우리가 볼 때 예전과는 달리 우리가 말도 틀려지고 행동도 틀려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하는 것이 또 틀려집니다. 전에는 우리가 욕을 많이 했지만은 이제는 자주 사람들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가 변해요. 근데 변하지 않으면 왜일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과 속성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영의 눈, 여러분 이제 영의 세계가 좀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자,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동안 으스야가 왕이라고 생각했고 으스야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으스야가 지금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리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스야는 너무 의지했던 것 같아. 이 친구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 텐데 좀 너무 울리는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저는 지금 막 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시야는 너무 의지한 나머지 우시야가 죽고 난 후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우시야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왕이었었지만 왕 중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왕을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우시야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 자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그 높은 위치, 그 위대하심을 지금 이사야가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그분은 우리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시야 왕도 하나님께서 세웠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타체가 없다면 우시야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특별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뭐 그들 여행 가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 믿습니다. 예, 그 돌아오신 분들 꼭 물어보세요. 예, 주일날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예. 이상하게 여행 가면은 교회를 안 나가. 어디 가든 우리는 주일날 꼭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런 특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어제 결혼식 가니까 우리 신부의 그 옷을 보면 그 뒤에 보니까 여러분 가운데겠죠? 그 옷자락이 뒤로 이렇게 쭉 펴집니다. 그게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본인이 그동안 못났던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지만은 말씀을 주셨지만은 그가 직접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시야를 의지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데 보니까 어이구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는가? 아마 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환경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는 감히 쓸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 우리 하나님 앞에 쓸 수도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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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천국문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그 여러분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보니까 천사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다 하느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느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틀립니다. 사람은 여러분 흠이 많아요. 근데 하느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요,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터치할 수 있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고,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거룩하신 하느님이세요.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 우리가 기준으로 될 분이 바로 하느님이세요. 그동안 본 말씀 보니까 이 수룹들이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수룹들이 하느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이사야가 이 광경을 봅니다. 이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은 발을, 둘은 얼굴을, 심지어 무슨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천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근데 이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왜?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스야가 아니다. 너가 의지할 것이 바로 나다. 이사야는 천사들을 봤었을 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보다도 나은 존재였습니다. 그 우리보다 더 나은 존재들이 하느님을 그렇게 찬양을 경배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람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때에 내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속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능력과 속성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만큼 더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두렵고 떨리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능력 앞에 쓸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가지고 앞에 서야 되고, 더 나아가 속성을 인정할 때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 말씀 보겠습니다. 5절서부터 7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수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5절에서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이 화라는 것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아니라 내가 이거로 인해서 이제 절망이 올 때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통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화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워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뭐냐?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올 거다라는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지금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죽었다. 그러면서 본 말씀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기서 망하였다는 것은 I am ruined라는 뜻입니다. unbroken이라는 뜻이에요. broken이라는 뜻입니다. 이건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어렸었을 때에 저희 이모부하고 같이 와이키키 비치에 간 적이 있습니다. 와이키키 비치에 가게 되면은 그 근처에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가 있어요. 혹시 하와이 갔다 오신 분들 계세요?
예, 하와이 가시면은 그 와이키키 인터내셔널 마켓플레이스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하와이의 모든 기념품을 거기다 다 팔아요. 싸게 팔아. 근데 거기 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은 제가 그 마음에 가장 들었던 것은 그 유리병이 있는데 유리병에 보게 되면 그 유리병 안에 무지개 색깔의 모래 이렇게 깔아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셨습니까? 예, 뭐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 뭐 한번 갔다 오세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돌아오다가 이제 이모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게 마음에 드는데 혹시 내가 그거 하나 어떻게 만들 수 없을까 그랬더니 합의샵에 이제 데려갔어요. 합의샵에 갔더니 거기 보니까 유리병이 있었고 그리고 모래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모부가 사줘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들떠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그것을 이제 만들려고 딱 유리병 놓고서는 그리고 이제 이 색깔이 별도된 그 모래를 이제 병들이 붙들어 가지고 오는데 제가 오다가 그 의자에다가 발에 걸렸어요. 발에 걸렸어. 그러면서 오 했는데 이게 하나씩 툭툭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면서 보니까는 그 모래가 이제 섞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상상했던 그 무지개 모래 그게 완전히 물거품이 됐어요. 왜? 모래가 다 섞였기 때문에. 여기서 루인드라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무슨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물거품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루인드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얘기하기에는 또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disintegration이라는 뜻입니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니까 결국 뭡니까? 나는 지금 심판의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죄인은 그냥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로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자, 지금 이사야가 왜 자기 스스로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사야는 선지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왜 지금 이 순간에 그가 얘기합니다.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가? 왜? 본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 옆에 대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요, 그건 대적하는 것입니다. 반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해석해서 내가 편리한 대로 그것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이기기 위해서 내 목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못 우리가 사용할 때가 많고요. 이 우스야가 죽었었을 때 그것이 너무나도 본인에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왜 데려갔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마음 주장 이것을 내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도 천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깥에서는요 악만 도모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본능이 뭡니까? 죄인이에요. 죄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없으면은 우리는 오늘 날 이 시간 서로에게 거짓말하면서 살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내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했더라. 자, 입술이 여러분 부정한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의 하나님의 영광 속에 죄인은 쓸 수가 없어서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 허물,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의 삶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회개는 내 허물과 죄를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게 절대 잘못이 될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봤었을 때 죄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옳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누가 얘기해도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가? 그게 바로 이사야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서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 우리 편인데, 이런 생각,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 언어로 사람들 폭력할 때가 많습니다.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나아가서 현승원 목사는 왜 매일 설교할 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왜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할까? 이제 기가 따갑게 지겹지도 않습니까? 그렇죠? 회개하라는 얘기 하는데 왜 할까요? 매일마다 죄를 짓고 있는데 목회자가 해야 되는 얘기 뭡니까? 회개라는 걸 뿌리면 더 있어요? 내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자체도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왜 자꾸 따분하게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느님과 바른 관계가 안 된다면 이런 말도 따분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은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디펜시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얘기합니다. 그때의 스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불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용서가 됐다는 것입니다. taken away. 그리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사해졌다는 것은 영어는요 어톤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 어톤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기 원하세요. 근데 회개가 있기 전까지는 그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나는 망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요. 그분 앞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게 되면 용서를 하시십니다. 이 용서의 이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감동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그리고 죄를 인정하시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한다고 해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다는 것은 유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턴은 뭐냐면요 원점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서 그냥 계속 가지 말고 거기서 고쳐나가지 말고요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출발하는 얘기입니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점검하고 다시 시작하는 얘기예요. 자, 왜 유턴이 필요해? 왜 우리가 회개가 필요하냐? 내가 유턴에서 돌아왔었을 때에 돌아오는 과정에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 말 할 때 왜 그렇게 얘기했는가?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어도 되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상처받고 나도 상처받는구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말을 했으면은 더 상황이 좋아졌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대화 시작했었을 때에 일했었을 때에 우리가 원상태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말로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해 놓고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얘기했는데 용서를 구하고 있는가? 그렇죠?
내가 얘기해놓고서는 왜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질문에는 혹시나 이게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요, 그 자리에서 해야지 그것을 미뤘다가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생각한다면 다 잊어버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혹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된다면 그 사람에게 그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이사야가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심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우리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자,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는요,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면 마음에 상처가 됐을 거야. 아니, 내가 택함받은 선지자고 내가 보냄받은 선지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실까? 왜? 그때까지 이사야는 우스에게 너무 여러분 감정적으로 젖어 있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게 나타난 것은 뭡니까? 너가 나의 말을 들을 때가 됐다 이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목회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목회의 철학이 있어요. 이 목회의 철학은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나는 반드시 이렇게 목회할 것이다. 말씀을 내가 선포할 때, 내가 말씀 연구할 때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행정할 때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틀 안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의견을 얘기했었을 때에 내 틀 안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차단시켜요. 그리고 어떤 목회자가 설교하게 되면 그 설교도 마찬가지로 내가 해석하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보거든요. 그러면 내 틀 안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잘못됐어. 그래서 목회자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남의 설교 들으면은 비판하기 시작해요, 먼저. 이거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렇게 적용해야 되는 건데.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행정과 그들의 교회 행정 보게 되면 본인이 하는 행정이 좋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해요. 다른 사람의 행정이 이렇게 들리지 않아. 이게 이 틀 안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틀 안에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차단되는 겁니다. 지금 우시야는 이 우시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너무나도 마음이 흡족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심지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것이 좋사오니 그냥 두겠습니다.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8절 보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마 이사야는 이 얘기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충격받았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왜?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야를 통하여서 여러분 명예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왜? 본인의 말을 우시야가 들었고 그대로 따라갔으니까. 이상하게도 내가 무엇을 했었을 때 여러분 뭐가 잘 되잖아요.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은 저 뒤로 갑니다. 이제서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다 보니까 아 이제 내가 망했구나.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지금 내가 여태까지 내 뜻을 주장하고 있었던가.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보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다시 소명을 주는 거예요.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사명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역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항상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느님의 자녀라면 하느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느님 저를 통하여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춰보는 겁니다. 혹시 내가 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만약에 잘못되면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 고집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그게 안 들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사야의 마음을 보세요. 그동안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했을까?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왜곡할꼬? 하나님, 제가 같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가 아니었나요? 아마 이사야도 이 순간만큼은 본인이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나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대한 그 마음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사야가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처방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것을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초청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반응해야 돼요. 9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뒤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에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가 다시 가되 내가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백성이다. 근데 가라. 마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떨기나면서 본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너는 가라.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세요.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는 가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초청했어요. 그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의 일에 동참하게 되면 당연히 그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보내는 이사야를 보내는 건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10절에 이에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한 건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들이 여러분 뭡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으면 그들이 돌아올 거란 얘기예요. 치유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명은 뭡니까?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할 때 무슨 초청? 사역의 초청. 거기에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하여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전도하신 적 있습니까?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보면 몰라요.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섬김을 끝났었을 때 거기서 오는 기쁨,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근데 섬겨보지 못하면 몰라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질 때에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면 거기서 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 그것도 체험하지 못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를 여러분 통하여서 선교지에서 많은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인데 선교가 보지 못하면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헌금할 때 그 마음에서부터 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받아주겠지라는 이런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데 만약에 헌금해보지 않는다면 정말 정성,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정성이 아니라면 그것도 체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들이 없다 보니까 교회 와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피곤한 것이고 기도하면 졸린 것이고 말씀 보기에 수면제가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성교 가게 되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11절 보니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언제까지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여러분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실 그날까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요동해지고 세상에 여러분 떨어져 나가고 이 지구가 여러분 반쪽이 난다 할지라도 그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초청에 반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칼이 나의 목숨에 여러분 목이 달아와서 내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그때까지 나는 충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3절 보니까는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자 여러분, 밤나무 상수리나무는 이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걸 잘라서 여러분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기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초청에 반응하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고 여러분 고통이 당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임재, 그때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서로를 권면해 주시고요,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